시공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장소에 두 존재가 마주서 있습니다. 한 남자는 눈부시게 화려한 주교복을 입고 머리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주교관을 썼으며 손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하고 있는 대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인 거부감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의 앞에는 인간의 상상력을 아득히 초월한 기괴한 형체가 서 있습니다. 늪지대를 떠올리게 하는 칙칙한 초록색 피부, 머리에 도단한 뿔과 여러 개의 눈, 그리고 짐승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존재, 바로 지옥의 대변자인 악마입니다. 1471년에서 1475년 사이 오스트리아의 거장 미하엘 파워의 손에서 탄생한 이 작품은 오늘날 독일 미레네 알테 피나코테크를 찾는 이들에게 가장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선사합니다. 103cm에 91cm라는 그리 크지 않은 나무 패널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전시실 전체를 압도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 기괴하고도 불쾌할 수 있는 그림 앞에서 발길을 멈출까요?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것과 추한 것, 선과 악이라는 극단적인 대비가 파워 특유의 압도적인 사실주의와 결합하여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 아닐까요? 이 그림은 단순한 종교화를 넘어 인간의 의지가 초자연적 공포를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드라마입니다. 자, 이제 이 기묘한 가불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10세기경 레겐부르크의 주교였던 성 볼프강입니다. 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매우 존경받는 성인으로 그의 생애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볼프강 성인은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호숫가에 성당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험난한 지형과 부족한 일손 탓에 공사는 진척되지 않았죠. 이때 기회를 노리던 악마가 솔깃한 제안을 던집니다. 내가 이 성당을 순식간에 완공해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성당의 문을 통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존재의 영혼은 내 것이 되어야 해. 인간의 영혼을 낚아채려는 악마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지만 성인은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지혜를 구한 뒤 제안을 수락합니다. 악마는 성당 문 앞에서 입을 벌린 채 영혼을 수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가장 먼저 성당 안으로 들여보낸 것, 사람이 아닌 개였습니다. 악마는 졸지에 인간의 영혼 대신 개의 영혼을 챙기게 되었고 성인의 지혜에 완벽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림 속 장면은 바로 이 성당 건설 과정 중 한 조각을 보여줍니다. 악마는 성인에게 완전히 기가 눌려 투덜대면서도 성인의 기도서를 대신 들어주고 있는 기묘한 복종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은가요? 이는 중세 미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도입니다. 보통 악마는 인간을 유혹하거나 괴롭히는 강자로 묘사되지만 파워의 북끝에서 악마는 성인의 위험 앞에 굴복한 비루한 셔틀 혹은 조력자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악조차도 결국 신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는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토록 기괴하고 세밀한 환상을 현실로 불러낸 화가 미하엘 파워는 누구일까요? 그는 15세기 중기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접경지인 티롤 지역에서 활동한 거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미술계는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유럽의 세밀하고 장식적인 묘사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에서 꽃피우기 시작한 혁신적인 원근법과 해부학적 이해였습니다. 파워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한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화가인 동시에 뛰어난 조각가였기에 평면적인 그림에서도 조각가 같은 양감을 구현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파워는 특히 공간의 깊이감에 집착했는데요. 그는 단순히 인물을 배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계산된 투시도법을 활용하여 화면 안에 가상의 무대를 건설했습니다. 볼프가 성인과 악마를 보면 그가 왜 거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무 패널에 달걀 노른자를 섞은 템페라 물감을 사용했는데 이는 유화보다 빨리 마르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파워는 이 까다로운 기법으로 성인의 옷자락에 새겨진 금수자수 하나하나, 악마의 피부 질감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집착에 가까운 묘사력은 훗날 알브레히트 뒤러와 같은 독일 르네상스 거장들에게도 기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악마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가 창조한 이 악마는 단순히 무서운 존재를 넘어 당대 신학적 상징의 결정체입니다. 먼저 악마의 몸, 곳곳에 날린 눈과 얼굴, 즉 다중안면을 봐주십시오. 이는 악마가 고정된 형체 없이
어디서든 인간을 감시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기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민망하고도 파격적인 부위를 주목해야 합니다. 악마의 엉덩이를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또 다른 얼굴이 하나 달려있지 않나요? 화가가 장난을 친 건가 싶겠지만 이건 중세시대의 아주 매서운 종교적 조롱입니다. 악마가 입으로 내뱉는 모든 감언이설은 사실 배설물과 다를 바 없이 가치없고 더럽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비하한 표현이죠. 또한 당시 악마 숭배자들이 악마의 엉덩이에 입을 맞춘다는 기괴한 전설을 비웃기 위해 내가 입 맞추는 그곳이 바로 이 흉측한 얼굴이다 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위아래가 바뀌고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눈과 입이 달린 이 기형적인 모습은 악마 자체가 신이 만든 조화로운 질서를 거르는 혼돈이자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알 파워의 이 걸작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악마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 볼프강은 그 존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를 자신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버렸죠. 흉측한 괴물에게 기도서를 들게 만든 성인의 의연함은 진정한 강함이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공포의 대상을 부하로 부릴 수 있는 인간 정신의 승리, 그것이 바로 파워가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 기묘한 그림이 흥미로우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성 볼프강 같은 당당한 여유가 깃들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명화를 감상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늘 보신 성 볼프강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그림 한 점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용기와 지혜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미술관 하나를 배달해 드리려 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카톡으로 명화 한 점과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술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조금 더 특별해질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의 카톡에서 명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